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며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1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12지파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대표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앞으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오라고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13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세가 말한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시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나는 과일까지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실물을 정말 보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래서 그 땅에 맺히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이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참 좋은 땅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심상치가 않지요. 12명의 대표자들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함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완전히 그냥 이 둘로 갈라지긴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먼저 유다 지파의 그 갈렙 대표자였던 그 갈렙이 많은 사람들을 잠잠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와 함께 갈렙의 그 판단은 너무나 단순 명쾌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당연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가면 된다.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단순히 허풍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이 28절 여러분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아까 우리 그 갈렙이 한 얘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과 그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대다수잖아요. 그죠? 대다수의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3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반면에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은 아주 구구절절 장황하게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 땅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악평을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온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악평이니까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섞어서 그 땅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전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결론으로 내린 것은 뭐냐? 절대로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심지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이다.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생각할 또 할 것은 뭡니까? 지금 그 대표자로 세워진 그 10명의 10지파의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자기 자신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들은 뭐예요?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하찮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군사가 전쟁에 나가기도 전부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전쟁인들 어디든 나가든 이기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악평과 함께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주눅들게 만드시고 자존감을 낮게 만드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살아가는 그 족속들 앞에 정말 이런 메뚜기 같은 이런 신세, 이런 어떤 모습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겠냐? 당연히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돈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건강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과 땅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맥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경쟁력을 붙들고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이들이 뭐 애굽에서부터 군대로 뭐 양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그저 노예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글자가 대로 기적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아무런 여러분 준비된 것도 없고 그들이 여러분 아주 무슨 정형화된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각종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든 그리고 장차 가게 될 그 가나안에 있었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경쟁력을 갖추어라, 열심히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인맥을 만들어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처세술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그 범사에 오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여러분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갈렙에게는 딱 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 갈렙은 다 보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뭐예요? 자기 심령 안에 믿음으로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갈렙은 다른 걸 붙든 게 아니라 그거 딱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딱 심령에 붙들었다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곁눈질하고 이것 좀 해볼까, 이것 좀 배워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우선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죠. 목사님, 누군들 믿음을 안 붙들고 싶겠습니까? 저도 믿음 갖고 싶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누군가가 반문해서 물어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생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든 가운데 있던 자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귀신 들리고 육신의 그 질병에 걸린 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분 만나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시고자 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그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고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귀신 쫓아낸 게 아니죠, 그죠? 누가요? 주님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뭘 자꾸만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지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의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중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무기, 능력,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시기로.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 이 갈렙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갈렙이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무슨 능력이 출중하고 굉장히 막 성품이 굉장히 강직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기억하시고 유심히 보신 까닭은,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말씀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셨고 갈렙은 또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냥 그게 가져지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갈렙처럼 머리띠 두르고 이 악물고 주먹 불끈 쥐고 내 의지와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믿고 싶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껏 살아와서
신앙생활 우리가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되죠, 여러분. 누군들 안 믿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어진다면은 뭐 누군들도 못 하겠습니까? 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겠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으로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심어지려면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딱 박혀야죠.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고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러면은 이 열지파 이 사람들은 안 봤습니까? 구름 기둥 안 봤나요? 불 기둥 안 봤습니까? 만나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 안 먹었나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그들 안 봤습니까? 그 마른 땅은 그들 안 건넜나요? 다 함께 했죠. 근데 왜 갈렙과 이들이 이렇게 마치 무슨 땅이 갈라지듯이 좌우로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한쪽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는 이런 결과를 낳았냐 이 말입니다. 다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핵심은 뭐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는 필요는 해요. 왜? 체험이라도 했으니까 지금 이 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체험의 신앙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처럼요. 이들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 딱 오게 되면은 영락없이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뭘 봤던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패역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 아록 자손들한테 전쟁하다 우리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자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도 될까? 라는 생각들을 이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이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끔 만들었던 그 주된 원인은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뭐 직시하고 나를 뭐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해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결국 그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그 심령 믿음을 온전히 딱 심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요, 여러분. 죽은 말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준행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말씀을 담아 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먹어서 꼭꼭 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심령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더 부르짖고 더 철야기도 하고 해야지 내 믿음이 더 자랄라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심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음을 가지라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것들 우리는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심어지게 되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갈렙처럼 그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